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녀가 되는 은혜와 결코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할 때 우리는 온전한 그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 아마 오래 하셨던 분들이시라면 이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런 표현이 기도할 때도 많이 나오고요, 또 성경 안에서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한번 이 표현을 그대로 놓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쉽게 우리가 그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런 표현들은 그 당시에 너무도 이해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6장 60절에 보면요, 예수의 제자들 중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어렵구나. 과연 누가 알아들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락방에서 만찬을 베푸시고 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내 안에 있으라, 이렇게 자꾸 내 안에, 이런 표현들을 쓰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15장 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예전에 이제 성경 처음 진지하게 읽어보기 시작할 때 이런 표현 나오면 막 밑줄 그어놓고 막 그랬습니다. 이거는 기도에 대해서 굉장한 말씀이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그 조건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게 조건입니다. 도대체 어떤 뜻일까? 이게 예수님만 말씀하신 표현도 아닙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도 그 서신서에서 많이 언급하고요, 요한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이 표현을 강조해서 사용합니다. 그냥 흔히 쓰는 말이니까, 상투적인 표현이니까 여러 곳에서 썼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이 말을 어색해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을 예수님이나 다른 제자들도 사용해서 우리에게 이토록 익숙하게 우리 곁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 표현이 쓰인 문장들과 그 문맥들을 성경에서 좀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신앙의 핵심을 담는, 표현하는 구절에 나와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승리를 할 수 있는 비결을 이 표현을 써가면서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회복에 대한 힌트와 열쇠를 찾을 수 있는 그 구절에도 이런 표현들이 쓰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은 무엇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표현에 대하여 풀어주고 있는가,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말씀 안에서 8장의 그 표현들 안에서 이 말씀은 어떠한 뜻인지를 우리가 살피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단어는 안에라는 그 전치사를 사용한 단어죠. 보통 어디 안에 있다 이러면 지역이나 장소, 위치를 의미합니다. 우리도 똑같죠. 대한민국 안에 우리가 있고,
지금 예배당 안에 우리가 있고 뭐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집 안에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안이라는 것은 거하고 있는 그 장소와 위치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말이 조금 더 확장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쓰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 쓰이냐면 누군가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단어로 그 의미가 확대되어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 있다는 것은 로마 제국의 그 영토 안에 거하는 것 위치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그 지배권 아래에 머물러 있어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영향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속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로마 제국 안에 있다면 나는 로마 제국의 영토 안에 있고 또 로마 제국의 영향력 안에 있고 또 나는 로마 제국에 속한 백성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러한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 제국 안에 있었는데요, 또 유대 지역 안에, 장소 안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로마의 통치와 유대의 문화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는데요, 전혀 새로운 개념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을 새롭게 정의하면서 나는 세상 가운데 있는 세상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향력을 받는 새로운 시민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 주소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주소는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첫째로 주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녀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8장 1절 2절을 한번 자막을 통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 우리들은 정죄를 받지 않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죄란 무엇인가? 나를 고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하루를 살면서 수많은 생각들로 우리 자신을 평가할 일이 참으로 많은데요, 그 생각들 중 대부분이 우리를 고발하는 성격의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도 우리를 계속해서 평가하면서 우리 안에서의 어떤 허점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의인으로 보지 않죠. 나 자신도 나를 바라볼 때 죄악투성이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사로잡고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합니다. 가장 이 부분의 전문가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결국은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느냐? 이 정죄를 사용해서 우리 마음을 포격합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너가 지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너를 용납하시겠느냐? 너는 결국 사망과 멸망으로 갈 존재다. 자신에게 굴복하라? 너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지금 내 모습이 그걸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정죄의 불화살을 우리 마음 가운데 수도 없이 쏘아댑니다. 바울 역시 이런 정죄 안에서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7장 말미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외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해낸 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 1절의 유명한 표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가장 큰 은혜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죄는 우리가 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다 지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사죄의 은총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따라서 원수들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이겨낼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8장에서 이 정죄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말씀합니다. 8장 33절을 보면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재판은 끝난 재판인 거예요. 항소할 수 있는 재판이 아닌 겁니다.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모든 그 믿음 안에 들어온 자들을 의롭다고 확정적으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더 이상 고소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기를 드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소당할 일이 전혀 없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34절에서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정죄하려고, 고소하려고 여러 가지 궁리를 하지만 우리의 현실이나 우리의 마음 정도는 살짝 넘어뜨릴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이 기도마저 무효화시킬 힘은 없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고소할 수 있겠느냐?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이 완전한 용서와 은총이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에서 여러분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정죄하는 마음이 든다고 해도 그것이 이 진리를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이 진리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용서받고 완전한 죄사함을 누리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받고 완전한 죄사함을 누려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 존재는 결국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이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를 증언하고 있다 말씀하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영광스러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보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진리에서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도 무력해집니다. 온갖 정죄의 공격에 그냥 넘어지게 될 겁니다. 정죄는 우리의 마음에 특별히 기반을 공격합니다. 서 있을 곳이 없게 만듭니다. 수치감이 올라오게 하고 또 죄에 또다시 빠져서 얽매이게 합니다. 이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과는 이 정죄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회개는 죄에서 빠져나오게 하지만 정죄는 죄로 인한 사망의 짐에 그 영혼이 짓눌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죄가 사라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치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그렇게 가벼운 십자가가 아닙니다. 정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아무도 정죄하지 못하는 그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죄하고 고발하는 자가 감히 들어오지 못하는 그곳에 우리가 있습니다. 감히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그들이 반박하지 못합니다. 이 사죄의 은총 아래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실감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며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걸 보면 실감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이미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그때에 실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 삶에서 깊이 뿌리 내리시고 삶을 건강하게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사랑에서 끊어진다는 표현을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아마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한 번에 이해가 되는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누구든지 한 번쯤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안에서도 아마 그런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바울이 그 마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표현은 누가 우리를 사랑해서 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표현이지만 바울이 이 단어를 갖다 쓴 것은 바울 스스로가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랑이 끊어진 것 같은 때를 바울이 인생에서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어떠한 순간들인지 머뭇거림 없이 그 뒤로 쭉 적어갑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또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어려움도 바울이 겪었었죠. 그리고 위험이나 마지막 표현인 칼이나 칼의 위협도 바울은 당해 보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선교하면서 감옥과 매질과 또 여러 고난들을 당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 사람들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을 수도 없이 당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번 당해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어도 큰 트라우마가 되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 번 겪으면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생각이 스쳤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왜 이럴까? 이런 질문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만큼은 버리신 게 아닐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도대체 이 상황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완전히 캄캄한 동굴을 지나듯 내 삶에도 그런 인도자와 선한 빛이 과연 있는가 질문하는 그런 캄캄한 상황을 바울도 겪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바울은 이 표현으로 묘사합니다.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36절에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그랬다는 거죠. 정말 그 상황들이 하나하나가 도살할 양처럼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그 재물처럼 정말 너무도 비참한 그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결론은 그렇게 패배적인 결론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되는 위협이 있어도, 또 삶이 그토록 무너져 내려앉아 있어도, 너무나 끔찍한 일이 오랫동안 내게 영향을 준다 해도, 캄캄한 터널을 오랫동안 걷는 것 같은 빛이 보이지 않는 그 터널 속에 있다고 해도,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 같은 그 고통이 내 삶에 있다고 해도, 바울의 이 표현처럼 우리가 결국은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기되 넉넉히 승리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이 37절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무너져 있는 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셔서 못 박히게 하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기되 아주 넉넉히 충분히 여유 있게 웃으며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미래형도 아닙니다. 현재형으로 우리는 넉넉한 승리자입니다. 이런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결정적인 승리를 얻었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고 있고, 이 사랑은 우리의 어떤 삶의 고통보다 큰 사랑입니다. 이제 바울은 결론적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이 위대한 선언은 성경에서도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입니다. 로마서 8장의 38절과 39절, 이 선언들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선언이며 우리 영혼을 솟행케 하는 문장들입니다. 38절 39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끊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심지어 하늘의 권세들조차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힘을 세상의 어떤 피조물에도 주시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붙잡고 있고, 그 사랑은 우리의 어떠한 것보다 견고하고 튼튼하며 무너지지 않습니다. 찬송가 370장, 우리가 아까 찬송했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이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또 애창하는 찬송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은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이라는 여사님이신데요, 그녀는 펜실베니아 공립학교 교사로 19세기, 20세기에 있으셨던 분입니다. 주일에는 주일학교 교사로, 평일에는 공립학교 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1887년에 추운 겨울에 30대 여교사였던 그녀가 한 학생을 선도하고 훈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학생이 너무도 말을 잘 듣지 않고 아주 난폭한 학생이었습니다. 말을 하고 있는 도중에 그 학생이 화를 내면서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생은 옆에 있던 그 지붕을 만드는 재료인 그 기왓장을 들어서 그녀의 등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그때에 척추를 크게 다치게 됩니다. 급히 병원에 이송되었지만 전신에 석고 붕대를 감고 병상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이 기간이 한 6개월에서 7개월가량 되었습니다. 병상에 꼼짝없이 누워서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하는 그런 신세로 누워있게 되자 그녀의 마음이 이제 너무도 괴롭고 힘들어졌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밀려왔고, 무엇보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그 학생에 대한 증오와 찾아와서 그녀를 너무도 힘들게 했습니다. 신경이 날마다 쇠약해졌고 매사에 짜증과 우울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입원을 해서 투병을 하고 있는 어느 날, 한 흑인 청소부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병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청소부는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희윗 여사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합니다. 힘든 청소 일인데 뭐가 기뻐서 저리 콧노래를 부르며 청소하고 있을까? 그리고 청소부 아주머니께 이렇게 묻습니다. 아주머니, 청소하는 것이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고 청소하고 계세요? 그러자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에게 닥친 어려움과 처지를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기쁘지요. 나에게 닥친 어려움과 처지를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기쁘지요. 그 말에 희윗 여사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다시 한번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 감동으로 참여하면서 쓴 찬송시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제가 가사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이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저도 힘들 때 십자가 밑에 나아갈 때면 이 찬송이 나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2절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딴 근심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우리의 짐을 다 풀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변해서 우리의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은 변해서 우리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또 앞길이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기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희윗 여사는 이후로 투병 기간을 더 오래 갔습니다. 어떤 데 보니까 한 7년 정도를 이 척추 회복하는 데 보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과정 안에서 많은 찬송시를 계속해서 작사해 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들이 더 있어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분이 지으셨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이분이 지으신 찬송가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함은, 이런 찬송들이 이 희윗 여사를 통해 주신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려고 해도 우리는 주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 같다고 외쳐도 하나님의 사랑은 주 안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주님의 견고한 사랑의 품 안에서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온전한 회복을 참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